13장 44절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말씀을 밝히 열어 보여주시고 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를 닫아주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이 마당에 비둘기가 아침에 부지런히 와가지고 비둘기가 그동안 온 비둘기 중에 최고로 많았어요. 오늘 세보니까 23마리더라고요. 그동안에 제일 기록이 16마리였는데 오늘 23마리가 와가지고 아침부터 이 마당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막 주워먹고 열심히 주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살아가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그 짧은 다리를 열심히 막 움직이면서 일체의 부지런함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이제 온 힘을 쏟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 비둘기의 최고의 가치는 어쨌든 먹고 생존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비둘기와 같이 먹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면 우리가 이 비둘기보다 나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 비둘기보다 보다 큰 가치가 있는 것은 보다 높은 가치와 그리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쫓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어느 날 갱이로 밭을 텅 하고 했는데 갑자기 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열어보니까 보물이 그 안에 이렇게 묻혀져 있었다. 보화라고 하는 것은 금화 같은 이런 아주 고귀한 그런 가치를 가진 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즉시 돌아가가지고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했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네스북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당시 유대에는 이것이 그렇게 너무나 낯선 내용은 아니었어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갈 때 은행이 따로 없으니까 집에 숨겨놓으면 도둑들이 와서 가져가니까 자기 밭이나 땅에 그것을 파묻고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군대에 징집이 돼가지고 군대에 전쟁하러 가서 이제 가기 전에 귀중한 것들을 땅에 파묻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서 객사를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거나 전쟁에 나가서 이제 총에 맞아서 아니면 칼에 맞아서 죽게 될 경우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밭에 고스란히 그 보물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그 밭을 소유한 사람이 나중에 그 밭을 파보니까 그 밭에 이 보화가 발견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후 700년 예수님 오신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이 정복되는데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감추인 금과 다른 귀한 많은 보화를 발견했다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국의 셔퍼올크라는 곳에서 한 농부가 밭을 이렇게 매는데 탁 하고 뭐가 걸렸어요. 보니까 큰 상자가 그 밭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걸 열어보니까 로마 시대 때 썼던 은으로 된 장반들이, 큰 쟁반들이 가득 거기 담겨 있는 상자를 발견했어요. 큰 부자가 됐죠. 근데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그렇게 발견된 것을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법이 아니라 찾는 사람들이 임자였어요. 그게 유대법이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진주 상인이 나오는데 아주 값지고 고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로 매우 가치 있는 무언가 실제가 나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세 번째는 다시 돌아가서, 네 번째는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마지막으로는 그 가치 있는 보화와 진주를 소유한다는 것이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 농부는 우연히 밭을 매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제 이 진주 상인은 열심히 본인이 구하고 찾다가 이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쌍둥이로 이렇게 비유를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어떤 면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보화와 같이 고귀한 진주와 같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주는 요 근래 진주를 사보면은 중국에 가면 진주가 매우 쌉니다. 근데 진주가 이렇게 흑진주 큰 것도 있고 옛날에는 이런 진주들이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그런 진주 목걸이 같은 것도 큰 진주 목걸이 같은 것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면 사는데 역사 속에서 보면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이제 블루투스 어머니에게 600만 세스테르티우스라는 당시의 화폐 단위로 이제 선물을 했는데 그 진주가 오늘날 가격으로 따지면은 150억이에요. 하나가. 그렇게 비싼 진주가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비싼 진주가 있었는데 크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1억 세스테르티우스였는데 요즘 시대로 따지면 2,500억이었어요. 2,500억 하나가. 그렇게 엄청난 고귀한 진주를 발견해서 그것을 발견한 나머지 그렇게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이 진주 상인이 자신의 전 소유를,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 값비싼 보화와 진주를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보물과 같이 진주와 같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진정한 메시아인지를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몰랐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우매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급기야는 그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947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유목을 하며 사는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 이름이 베두인이에요. 베두인. 영화에서도 가끔씩 이 베두인들이 막 이렇게 복면을 쓰고 머리에 투르반을 두르고 이렇게 이제 낙타와 양떼를 몰고 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느 베두인이 북쪽 지역을 산악지대를 지나다가 그 북쪽 지역에는 동굴들이 많았는데 하도 심심하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확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가 깨지나 보다, 동굴에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이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동굴에 깨진 항아리가 하나 있고 그 옆에 항아리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어. 첫 번째도 없고 두 번째 것도 없고 9번째도 열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10번째를 탁 하고 여니까 거기에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가죽이 아주 질긴 두루마리였어요. 그래서 몽땅 나왔어. 그래가지고 되게 실망했어요. 자기는 큰 보석 같은 거나 은쟁반이나 금쟁반, 금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가죽이 나와서 그러면 내 신발 망가지면 이걸로 신발 끈이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갖다 놔서 벽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어쩐지 신발 끈을 만들기에도 너무나 오래돼 보여가지고 그냥 걸어놨어. 한 2년 정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을 쓴 성경 사본이었어요. 그 사본 이름은 사해사본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이에요. 가장 오래된 성경. 이 어리석은 베두인에게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가죽끈 정도로만 생각한 거죠. 가죽끈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 의미를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도 하찮은 죄인으로 여겨서 그들을 대항하는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로 여겨서 급기야에는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거죠. 찬송가 522장을 보면 복음을 듣기 전에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겠구나. 인간의 처지가 이제는 죗값으로 믿지 않다가 지옥 형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이제는 마귀를 따라다가 지옥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을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재물만 열심히 취하다가 그 물질이 탈 때 너도 지옥불에서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을 참 못 보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찬양에서는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찬양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의 처지는 죄값으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마귀를 따라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게 생겼어요. 물질이 탈 때에 이 물질과 함께 불타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죄악에 매여 한없이 고생하는 처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죄악에서, 예수님이 그 지옥에서, 그 불길에서 건져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모든 처지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죄의 매임에서 풀려나고 이 지옥의 불덩이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죄악에서 고생하는 그 고통에서 건지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통치자와 권세자, 권세, 이건 사단의 권세거든요. 이런 공중의 통치자, 사단이죠.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셨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 땅속에 묻힌 보화보다도 귀하고 세상에 가장 고귀한 2,500억의 진주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진주 장사처럼 찾고 구하고 열심히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밭의 농부처럼 이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그 가치 있는 것을 구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 이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농부가 이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농부가 한 일이 뭐예요? 농부가 한 일이 뭐예요? 농사를 져?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가 한 일이 뭘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여러분,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방식은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똑같아요, 글씨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최상의 보화와 가치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이 이 보화와 진주를 자기 소유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화와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런 경제적인 보상, 경제적인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에 따르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비단 경제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희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젊음, 시간, 은사, 어떤 사람은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탁월한 미술의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탁월한 음식 솜씨가 있으면 그 음식 솜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가지고 돈을 너무 잘 벌어. 그러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본 농부와 진주 상인은 그 내면 안에서의 가치체계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가장 먼저 가치체계를 바로 진주보다 보화보다 더 귀한 그 가치를 안 이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놓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선교제에 나갈 때 저희가 감사하게도 이제 560명의 경쟁을 뚫고 당첨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는 과천과 인덕원 사이에 있는 아주 비싼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막상 선교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거 정말 반납하고 가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아니 선교제 가면은 더 큰 집을 줄 텐데 뭘 걱정하느냐 해가지고 그 집을 반납하고, 그가 그 집이 시세로 한 3억, 2억 5천에서 3억 정도 하는 거였는데 반납하고 이제 선교제에 왔어요. 그랬더니 월세집 큰 집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아파트를 괜히 반납했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 우리는 더 고귀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살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 이제 젊음이 있죠. 젊음이.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이라고 하고, 미국 사람들을 얼마나 사는가 봤더니 미국 남자들이 보통 만 75세 정도 산대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80세가 넘고. 그 75세를 따져가지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을 한번 해봤대요. 시간을 나눠보니까 15살 학생은 아침 9시 38분이래요. 20살 학생은 아침 10시 51분. 25세 학생은, 25세 청년은 12시 4분. 30세는 1시 17분. 45세는 4시 56분. 나는 가장 궁금한 게 내 나이가 궁금하더라고. 그럼 몇 살인가, 몇 시인가? 50세는 저녁 6시 8분이에요. 이제 6시간밖에 안 남았어. 55세는 7시 55분. 60세는 8시 34분. 그리고 70세는 11시. 11시. 그 시간이, 우리가 이 고귀한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사람도 있지만 많게 남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마저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잖아요. 젊음이잖아요. 그 시간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젊음을 들여서, 그 소중한 걸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여 없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 소중한 젊음, 건강, 재능, 기술, 그리고 물질적인 것 역시도 만약 아직도 여러분이 그것조차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가장 소중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결단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바로 이 고귀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장 44절을 보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주상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지는 명확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농부는 엄청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감추인 보화를 찾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것을 감췄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밭의 가치를 알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자발적으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농부가 저 밭을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망설이고 주저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즉시 가서 팔았어요.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은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이러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쏟아붓는 헌신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 기쁨과 자발적인 헌신은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선교사님이 1990년대 초에, 이분은 이제 그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공수부대를 갔다 오고 7년 동안 공수부대 갔다 와서 이제 광부로 몇 년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선교를 하겠다 해가지고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에게 갔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언어를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무대포로 자발적인 마음과 기쁜 나머지 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마사이 종족이 35만 명인데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내인을 따라서 7시간을 이제 광야를 걸어갔어요. 7시간을 걸어갔는데 안내하던 사람이 난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잠깐 있으니까 사자 털을 쓰고 새카맣게 분장을 한 마사이자 7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꽁꽁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나무에 매달고 막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유일하게 아는 게 yes, no, okay만 알았어요. 진짜로 완전 무식하죠, 그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중퇴하고 나중에 이제 그냥 조금 많은 신학교를 갔다 왔으니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3가지만 얘기할 줄 아는 거죠. 뭐냐? yes, no, okay. 근데 막 뭐라고 막 얘가 막 이 사람들 뭐라고 하니까 yes라고 매달려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화가 난 것처럼 와가지고 창으로 옆구리를 막 찌르면서 막 이렇게 막 뭐라고 또 하니까 창으로 찌르니까 싫어가지고 no 이런 거예요. no. 창을 찌르는 게 싫으니까 no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또 조용히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기를 풀어주면서 와가지고 막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막 침을 퇴퇴 뱉더라는 거예요, 얼굴에. 자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주위 있는 7사람들한테 막 침을 갖다가 막 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막 뱉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친절하게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잘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어봤어요. 야, 니들이 처음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첫 번째 한 질문이 이곳에 들어오면 죽는다. 너 그래도 들어올 거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스라고 대답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살려주면 이곳을 너 나갈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NO! 그런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조용히 물은 거죠. 그렇다면 너 우리랑 이곳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랬더니 오케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곳에서 선교를 해서 지금 약 30년 가까이 됐는데 30개 초등학교를 세웠어요. 30개 초등학교. 한국 선교사님. 지금도 선교하고 계세요. 근데 그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갔는데 이분들은 마사이 종족 언어를 배워서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하는 말들을 알아듣고 yes, no, okay를 안 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무식하게 이렇게 선교를 시작을 했지만은
그 선교사님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었다. 자기가 지금 돌아봐도 너무 아찔하죠. 그냥 순서를 바꿔서 노 예스 해봤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나 무모할 만큼 그곳에 가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기 광부로 살다가 너무나 인생이 공고하고 힘든데 정말 죄에 매인 것처럼 인생이 너무 아무런 재미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나고 기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헌신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고귀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에 사로잡힐 때 이와 같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리플리라는 사람이 쓴 믿거나 말거나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5달러짜리 쇳덩이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의 발굽,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U자처럼 생긴 편자가 있는데 말 발바닥에 붙이는 거예요. 말 신발처럼. 그래서 말굽에 딱 붙이는 건데 그 편자를 만들면 하나에 50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5달러 쇠로. 그리고 아주 비싸고 아주 귀한 바늘을 만들면 5,000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배가 되고 두 번째는 몇 배가 되냐면 1,000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5달러짜리 쇳덩이로 고귀한 시계를 만들면 5만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10,000배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근심이나 슬픔이 하나님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출발은 동일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 50달러의 인생이 될 것인지 5,000달러의 인생이 될 것인지 5만 달러의 가치가 되는 인생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어떻게 우리 것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이것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가치는 그의 인생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깨닫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